1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일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그 진로와 학업 또 일상과 생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이 저희를 섬기시듯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임을 깨닫고 남을 돕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낮은 곳, 그늘진 곳에 서야 하는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여기며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목적이 남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는 데 있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웃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홍현희 집사님의 큰딸과 작은딸 가정까지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홍현희 집사님의 큰딸 김재욱 성도님, 박예랑 성도님의 가정에 김나온, 그리고 작은딸 박예은 성도님의 가정에 김도영, 사위 김도영, 그리고 딸 김우주,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라온이 돌잔치 때 며칠 전이네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2021년 12월 4일 큰 따님 김라온 돌잔치 때 사진이고, 박예랑 성도님 가족이 왼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딸 박예은 성도님 가족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홍현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 큰딸 작은딸 가정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영상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 주님이 기쁨이 되는 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5대째 이어지는 믿음의 대가 라온 우주에게 잘 이어지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김나온 김우주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시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상식이 무너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사실 이렇게 40만 명, 칼을 빼어든 자만 40만 명이 모일 만한 명분이 아닙니다. 이게 한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일어난 좀 다소 해괴망측한 일들, 비극적인 일이죠. 비극적인 일인데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진상에 따라 명명백백히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까지 치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차라리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억압하고 강포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도 모이지 않은 인원이 40만 명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최대로 모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혼쭐 내고자, 자기 동족들을 혼쭐 내고자 모인 명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명분도 없지만 허황된 정의감이었습니다. 허황된 정의감. 그 가운데 모인 40만 명과, 그런데 보면 베냐민 지파도 참 상식이 무너져서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각 이스라엘 지파들을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었다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혼쭐을 내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들을 손보기에는 그래도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내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겠다고 덤빕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 지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4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 대 40만 명, 이 전쟁이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사이에 전쟁으로 확대 비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베냐민 지파가 왜 거절했겠습니까? 거절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 나름대로의 자존심이었겠죠. 자존심. 사실 잘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 땅 안에서 베냐민 지파의 지파원인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불량배들이 벌인 일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내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요구에 눌릴 수 없어, 밀릴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 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의 전쟁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분명히 이 상황은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몰상식적인 상황,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 삼아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3번을 묻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3번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싸웠다가 패하고 싸웠다가 패하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교훈을,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째로 첫 번째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길 수 없을까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혼쭐을 내줬으면 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 얄밉다고, 참 못되었다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무찌르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들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행하였으니 그에 따라 우리가 징벌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죠. 그런데 그런 물음이 없습니다. 일단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옳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이고 저들이 악이다. 이미 뭘 한 것입니까? 단정, 심판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이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온 지파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이미 싸움을 전제로 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근데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근데 하나님 응답도 가만 보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서 싸웁니다. 싸웠더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2,000명이 베냐민 지파, 수적으로는 이쪽이 더 40만 명이니까 베냐민 지파 수는 26,000명, 거기에 대항하는 40만 명, 수적으로는 10배도 넘죠. 10배도 넘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베냐민 사람들과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이날만 22,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날 이 싸움에 나가면은 반드시 수적으로도 많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교만하면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임동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가 있죠. 서림교회. 신앙교회하고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라이벌 의식을 갖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택에서 베란다에서 내다보면은 교회가 바로 보입니다. 베란다에서는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 창으로는 신앙교회는 안 보이는데 서림교회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교회당이 있길래 그 양림교회 교회당과 같이 좀 고풍스러운 교회당이 있길래 저 교회가 무슨 교회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림교회더라고요. 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송재식 목사님이신데 이 송재식 목사님의 평생 우려먹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던가요? 그래서 저도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분이 이 사경회인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장신대 사경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본인의 삶의 간증이에요. 본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차에 탑승하고 있는데 마피아에 총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었다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하니까 이렇게 전혀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게 총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을 심판하셨더라고. 이런 이제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강력하고 체험적이고 체험적이면서 단순하고 이 단순한 메시지가 또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메시지면 모르는데 성경적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총 맞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삶은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교만하면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함입니다. 40만 명, 우리의 숫자가 많다.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교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나 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나 전쟁을 치르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이킬 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의 첫 번째 이 기도의 모습, 전쟁에 나가기 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총을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22절 바로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지고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2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러분 교만인을 돌이킨 게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구절로는 스스로 이들이 치르는 것은 계속 자기 중심적, 자기 의에 가득 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23절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우니까 우는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지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두 번째 기도에 이 회개하는 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들의 기도 가운데도 전제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제 전열을 갖추고 싸우고자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즉 그들의 뜻을 두고 행하는 가운데 이 뜻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포기의 전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비교가 되는데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그 이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와 있죠. 무엇입니까? 싸우리이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리이까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때에는 우리가 이 전쟁을 나서는 것 전제가 우리가 옳다, 선하다라고 여겨서 나섰는데 이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추겠습니다라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 옵션, 하나님 앞에 전쟁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할까요? 라는 질문만 있었어요. 뭘까요? 전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 기뻐하신다, 우리는 숫자도 많다, 우리는 선이고 우리는 의롭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 전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모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틀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 여부까지 그 주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세 번째 기도, 진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승리의 선봉입니다. 돌이켜서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가정하고 있는 그 전제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28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좀 다릅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의 주도권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응답, 승리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예, 일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진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응답이 응이라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응, 들었다, 네 기도 들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수준과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 전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승리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그래 올라가서 쳐라. 그런데 승리는 없어요.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상식이 무너지고 전제가 잘못됐어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하고 답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네 기도 다 들었다고, 네 기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알고 기도드리는 너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전제까지도 심중까지도 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 교만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회개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회개하여 드리는 모든 주도권까지 내어 드리는 기도에는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도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단계.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께 미숙한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미숙한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기는 하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그런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첫 번째 기도 단계인가, 두 번째 기도 단계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기도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여러분, 세 번째라고 해서 매우 성숙하고 좋은 기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이고 옳은 대로 행하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식이 무너진, 하나님의 상식이 무너진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상식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가운데 주어지는 응답이 매우 좋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좋지 못한 상황, 좋지 못한 시대, 여러 가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기도의 수준이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이 연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전제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를 부인하며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주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기 일쑤이며 또 우리는 우리가 옳고 내가 바르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미숙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